여러분들 모든 하던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답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뜻하는 일에 또는 사업에 접목시켜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정말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 한 예로 자동차를 봅시다. 자동차가 각 공정별로 그 흐름에 따라서 어느덧 한 대의 차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차를 분해하면 형체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 부품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나 어느 전자 부품에는 상상 이외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부품이 한 2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TV에는 20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 자동차는 한 2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비행기는 몇 개일 것 같아요? 약 20만 개입니다. 20만 개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몇천 개나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1000개만 해도 많은데 그런데 20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20만 개를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뜯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비행기 형체는 사라집니다. 만일 그 뜯어버린 그 하나하나 부품을 각각 다른 지역에다 다 흩어버리면은 그것이 비행기라고 알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조립을 한다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서 비행기로서의 기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도 이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장을 해서 살이 썩었어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우리 눈에는. 그리고 또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해서 산화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실상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게 분해돼서 어느 공간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원소 나오고 원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땅 속에 있던 물 속에 있던 공기 중에 있던 어느 곳인가 물질적인 원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조립하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지금 두 천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다소
책망 섞인 어조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지금 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는 것은 엄히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그 생애와 죽음까지는 믿으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한 신화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체험이 없고 모를 때에도 그래도 본문의 여인들과 같이 사랑 섞인 그런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자기의 이성과 현대 과학만을 맹신해서 부활을 부인할 때에는 엄한 그 책망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모든 믿음과 사랑과 그 헌신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기쁨과 위로를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 부활과 생명과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곧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윌리엄 링스 그 브라이언스라는 분이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거기에서 3,000년 된 그 미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미라 옆에 무슨 통이 하나 있었어요. 이상한 통이. 뭐 그 통 안에 봐보니까 그 안에 쭈글쭈글한 3,000년 된 완두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완두콩이 3,000년 됐으니까 얼마나 딱딱해요. 이거를 땅 속에다가 묻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거기서 싹이 튼 거예요. 싹이 트면서 결국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브라이언스는 그 후부터 그는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100년을 산 뒤에 없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인간은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 있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000년 된 그 1년생 그 식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100년만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 자, 두 천사는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만큼은 안 계셨습니다.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요한도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활의 현장인 당신의 무덤에서 만나주지 않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무덤과 상관없으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두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조차 가둬둘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체나 붙잡고 거기에 연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면서 지난 일을 회고하고 아픔을 달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장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해져 가고 있습니까? 화려해지다 보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온 땅이 묘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잘못된 종교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 보니 그 죽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유교만은 아닙니다. 유대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이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퇴락하면 거기다가 회를 칠해서 더욱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다들 위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없음에 대한 반증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 무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의 부활 신앙과 그 능력인 것입니다. 즉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무효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생명 없는 세상의 종교를 따라갑니까? 왜 썩어져 가는 구습에 얽매여
마치 타락한 유대인들과 같이 묘를 화려하게 꾸미는 일을 따라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묘를 꾸미는 일은 죽은 그들에게 맡겨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덤을 무효화시킨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방에 알리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부에 보면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 remember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불신앙이나 몰 이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즉, 여인들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과 몰 이해가 이들의 성품적인 완악함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불신앙과 몰 이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망각에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랄지라도 일단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을 눈앞에 보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열을 올리면서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칠 때 비로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서야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망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불신앙과 몰 이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살아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른 삶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시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던 그 말씀이 생생히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곧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면서 그들에게 물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다른 얼굴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른 모습으로 오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몰라봐요. 그러면서 오히려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거기 일어나는 그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만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죽였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당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아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데리고 간곡하게 끌고 들어가요, 식당으로. 예수님은 떠나려고 했는데,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떡을 떼고 축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모습 보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사라졌습니다. 자, 이 장면을 듣고 그러자 두 제자들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요.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풀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않았느냐. 자기들끼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레마가 된 거예요. 뜨겁다고 자기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요.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깨우침을 받고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몰이해 또는 말씀에 대한 망각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정말 내 가슴판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늘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나의 무딘 그 신앙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잠자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전에는 믿지 못하던, 아니 믿지 않았던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무지를 고치며 죽어가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레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함으로써 절대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마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서 칭찬을 받고 또한 성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련이 오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시간을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라. 시간을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간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라. 시간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 말이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